주신 말씀 다니엘 9장 17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의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물과 허물을 물으시지 아니하고 자비와 공휼하심으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9장 다 읽어 오셨죠? 9장의 구조를 보면요, 처음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소, 그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3절로부터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로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 해석을 해주는 것으로 마감을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상고합니다. 70년이 있으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는가? 그것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다니엘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냥 다니엘이 주전 6세기경이죠. 500 몇십 년대. 그때의 미래의 것들을 계시를 통하여 혹은 환상을 통하여 계시하는 것. 또 하나는 주전 2세기 안티오쿠스 4세 160년 이 경에 저자가 과거를 돌아보며 기록한 것. 그러니까 약 4세기 400년 정도의 시간을 격해서 한 분은 전통적으로 예언한 것이다. 400년 이후의 일까지 예언한 것이다. 또 하나는 400년 후에 저자가 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크게 나뉩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역사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아람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니엘서가 있죠. 2장 4절 후반부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 성경이 원래 있었던 것을 2세기의 저자가 앞에 히브리어 성경을 자기가 붙이고 또 뒤에도 히브리어로 성경을 완성한 것이 다니엘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왜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고 하나님은 왜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9장 1, 2절에 봐도요,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것도 다 틀리는 얘기죠.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되고요, 이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리고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70년 후에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통치가 끝날 것이고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70년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즉 뒤로 가면 이 말씀의 포커스가 셀류시드 왕 안티오쿠스 4세, 즉 주전 167, 약 400년 이후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 시대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할례가 중지되어졌고 안식일의 절기, 다 모든 것들, 안식일을 섬기는 것, 절기, 율법을 지키는 것 다 파괴되어졌고 또 성전에 돼지피가 뿌려졌고 또 제우스 신상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 후의 회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회복을 7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회복을 예언했는데 지금 안티오쿠스 4세까지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고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 길게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의 형식은 포로기 이후에 항상 이런 식의 형식을 빌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성경을 포로기 이후의 성경 쓰여진 것으로 짐작하고 주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은 첫째 시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패역했고 반역했고 범죄를 저질렀고 율법을 어겼고. 범죄라고 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죄가 뭐죠? 죄란 목표에서 이탈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있죠. 그것을 활을 쏠 때 관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지 않는 겁니다. 삶의 목표를 이탈한 것, 즉 다른 관역을 겨냥한 것, 이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리고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그 길을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길을 의도적으로 이탈하는 거죠. 반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방백과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합니다.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이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당합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시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구가 시작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긍휼하신 분이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박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먼저 자신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까? 정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제한을 받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항상 제한하십니다. 항상 오래 참으시고 그 심판을 사면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죠.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19절 보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용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회복을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애, 자비, 긍휼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70년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간, 이것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속히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20절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가브리엘이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천사가 나타납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시인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내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내게 알게 하셨다.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내용은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70년, 이것이 도대체 언제일까?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70년을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2회가 지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다니엘은요, 속히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를 하는데, 가브리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71회가 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71회가 지나면, 첫째, 앞에 죄가 끝나는 것, 죄악이 용서되는 것, 허물이 그치는 것,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의 단계,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해지고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는 것은요, 다니엘의 간구에 대한 대답을 안 합니다. 속히 이루어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세요.
근데 가브리엘은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알려하게 기간에 대해서 알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 그 기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기간을 빨리 단축시켜서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는데 그 70년이라고 하는 내가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그 70년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참 궁금하죠. 참 매력적이죠. 때를 알고 싶죠. 종말론자들은 언제 이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천상으로 들려질까?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 기간과 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첫 번째 대답이 이겁니다. 그때가 이때이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들은 그것들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모세가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 즉 독립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때가 그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때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잡혀가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 회복될까? 성경은 계속 예언을 합니다. 70년 있으면 될 거야. 그럼 70년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70년이 지났는데도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가 오더니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럼 언제 성전이 회복될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벨론의 망함,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잡혀갔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귀환, 그리고 성전의 회복, 그것으로 완성된 걸까? 다니엘은 의심하는 겁니다. 수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에 의하여 귀환되어지고 성전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 역사 그리스에 의하여 그 성전은 더욱더 참혹하게 파괴되고 예배가 정지되어지고 모든 율법이 정지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언제 회복될까?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언제 회복될까? 지금도 그렇죠. 언제 종말이 올까? 막 계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산하고, 또 다니엘서 이것을 보면서 막 학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 70년을 천사는 71회로 말을 합니다. 즉 71회, 7년이 70번 와야 된다라는 거죠. 490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490년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71회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7이레가 있고 62이레가 있고 또 한 이레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이제 지금 학자들이 막 주석자들이,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주석이 있고 혹은 다른 주석집을 찾아본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학자마다 이 성경 71회를 해석하는 것이 다 달라요. 이 67일에는 어디까지일까?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멸망, 혹은 어떤 사람은 7일에를 성전의 회복,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하여 성전의 회복. 그러면 67일에와 62일에는 어디까지일까? 62일에는 제사장, 오니아스의 제사장의 죽음. 어떤 자들은요, 이것을 7일에까지, 마지막 1회까지를 로마까지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다 틀려요. 신학자들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쭉 읽으면서 다 수용합니다. 이것도 그럴 것 같고 저것도 그럴 것 같고 다 수용합니다. 다 수용한다는 것은 다 부정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내용이 다른 것을 어떻게 다 수용할 수가 있죠? 다 수용하면서 다 부정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나름으로 주석하고 해석하느냐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죠.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분파가 생기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또 계파가 생깁니다. 이것이 옳아.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계시록,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단들은 이 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말씀을 막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엉뚱하게 이단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묵시록 혹은 70일에 대한 해석, 주석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 여러분들이 안 보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이 70일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 신학자들이 어떻게 주석했는가에 대해서 프린트물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은 한정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집트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페르시아 때문에, 그리스 때문에 망하고 흥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흥함, 연단과 흥함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이 역사적인 나라들, 강대국들을 배치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역사의 주인공은 변방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연단과 회복과 또 성결함, 거룩함을 위하여 역사를 진행시키신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기에 의하여 침받고 침공받고 이것이 힘의 논리구나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은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빨리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간구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거기에 대답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용서해 줄 게가 아닙니다. 그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까지일까? 한정되어져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 줄은 모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을 지금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 역사성을 가지고 소위 비평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주석을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제가 아는 것은 그런 겁니다. 고난이 언제 끝일까? 때가 궁금하죠. 언제 끝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고난은 한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제한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간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불안한 겁니다. 이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간구예요. 지체하지 마옵소서.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70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71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해석하면서 71회를 나눕니다. 7일에 60일에 한일에 이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제 성경과 제 주석을 보면요.
바벨론, 그 다음에 에피파네스, 오니아스 제사장의 피살.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그리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특히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하여 핍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가? 대부분 그들과 하나가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부터 모든 국민들이 그들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됨으로써 삶의 편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아주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오니아스 맞을 겁니다. 제가 이름이 확실하지 않은데요. 오니아스 3세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표상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메시아로까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니아스 3세가요, 비참하게 제사장직을 빼앗기고 피살당합니다. 누구의 계략에 의해서? 다른 제사장 계열에 의해서. 유대 백성 계열에 의해서. 어떻게? 안티오쿠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금 더 낼게요. 제가 당신에게 더 충성할게요. 그러니 모든 권력을 나한테 주세요. 이것이 다른 제사장들의 의도에 의하여 경건한 이 제사장, 오니아스 제사장이 피살을 당합니다. 이때까지를 또 마지막 62일에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에피파네스의 포갑,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 또 다른 주석 보면요, 로마까지 확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든 확실한 건, 성경에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은 제한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긴 시간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우리를 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고난, 이런 연단이 있어야 되죠? 광야 때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광야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백 년입니다. 나라를 잃은 지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나 다니엘이 보니까 아직 성전은 더 피폐됐고 우리 백성들은 더 힘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71회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71회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면서 그 기간까지다. 근데 그 기간까지, 이제 그 기간을 가지고 우리들은 막 여러 해석을 하는데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한정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기간, 하나님의 시간, 연단의 시간, 심판의 시간, 그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이 기간 71회 제한된 기간 동안 우리는 연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볼 때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복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연단을 주실 것이고, 그 연단의 기간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광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열려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언제일까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기간은 제한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폐하여지고 나중에 죄가 소멸되어지고 용서받아지고 의가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한된 연단의 기간에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연단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될까? 광야의 시간 동안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기간에 연단의 기간을 통하여 이제는 순종케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듯이 이 백성들에게도 연단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소망하라, 믿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음모로 안티오쿠스 4세 때 다스렸던 제사장이 그 제사장직을 빼앗기고 암살당하는, 그것도 동족의 손에 의하여 세상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비춰질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뜻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정말 급한 거예요. 너무나 횡포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가증한 것들이 다 놓여졌어요. 억지로 놓여진 겁니다. 이것을 믿어. 십자가를 치우고 여기에 우상을 놔라.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많은 이들이 그럽시다. 우리 우상 섬겨서 세상 질서를 따라서 세상의 풍요를 누릴게요. 안티오쿠스 4세와 싸워서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못 이겨요. 예수님,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이런 백성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가 궁금한 겁니다. 언제 하나님 회복시켜 줄 겁니다. 주실 겁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근데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기간이 있다. 그것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은 그것이 끝나는 시간이 있음을 알고 믿고 소망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경건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의 핵심입니다. 제일 처음에 다니엘은 기도할 때요, 시인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마땅히 받아야 될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완전히 인과응보죠. 우리는 잘못했으니까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은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사,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사 이 고난을 끝나게 해주세요. 당연히 우리의 기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그 기간, 네가 궁금해했던 7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간,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쳐도, 아무리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미혹해도 사탄과 우상과 이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물리력, 정치력, 행정력 모든 것들에 우리의 삶을 옥죄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화평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려면 마카베오서를 읽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마카베오서를 제가 드렸나요? 서산교회만 드린 모양이네요. 마카베오서를 제가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것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압적으로, 그리고 경건한 백성들을 폭압적으로, 그러니까 아침 번제 저녁 소제라고 하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천사를 만난 것도 저녁 소제를 드리고 나서 만난 겁니다. 이렇게 경건한 백성들이에요. 아침에는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는 식물로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금하시키는 거예요. 예배도 금하게 하고 할례도 금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금하게 하고 달력을 바꿔서 절기를 다 흐트르고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우상을 섬기고 제우스신을 올려놓고 그리고 경건한 제사장은 다 죽이고 그리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하고 겁내서 안티오쿠스 4세 그 폭압과 하나 되어지고 이런 기간을 볼 때 다니엘은 슬프죠.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슬프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고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믿고 소망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제사장이 피살되고 난 이때 하시미대라고 하는 경건한 무리들이 그룹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납니다. 칼로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일부 하시딤의 일부는 아니야,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그리고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사고가 끊이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이 생떼같이 죽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이 안 죽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들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거기 가서? 그건 율법이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사회가 될까?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 그때는 언제일까? 우리는 뭔가를 막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때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때를 정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과 회복을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올바로 만드사 우리를 회복시켜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해지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남들 보고 경건하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경건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말쟁이라고 세상이 그래요. 왜 그럴까? 예수님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현대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죽는 건 싫고 남을 자꾸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쟁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경건해지면 이 나라는 변합니다. 타상은 어떻게 경건하게 만들까? 예수님의 방법.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인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제한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보다 더 큰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서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은 개인별로, 이 시기는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는 시기지만 우리 개개인별로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70일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70일에는요, 이 힘든 게 언제 끝나지? 여러분 가정의 사건들, 자기 신령의 사건들 언제 끝나지?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가 회복되는 시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돼서 의인되게 하시는 그 시간은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끝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믿고 소망하자. 기도하자. 여러분의 어려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분이 야훼,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사건을 알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언제 끝날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온전한 때를 이미 계획하고 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끝날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소망하며 묵상하며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 복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심판과 해석과 기간을 따지고 시간을 계산하고 이거 하지 마시고요. 복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 있으나 그 시간마저도, 그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은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끝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간, 의의 시간, 영광의 시간, 화평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온전히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사람이라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정신 번쩍 차리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이 고마워요.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이 참 고맙습니다. 그럼 깨어 근신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화평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믿음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연단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고난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절망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정의롭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깨닫고 알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단 주심을 믿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안식하며 기뻐하며 화평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감사와 찬송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연단을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